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현자 호마가 말했습니다. 부귀입니다. 부귀. 솔로몬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부귀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자 호마가 대답합니다. 부귀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할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번에는 지략가 아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다시 묻지요. 왜 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랍비 피셜이 말했습니다. 저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시 물어요. 왜 덕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때 덕은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귀, 지혜, 덕. 솔로몬 왕이 현자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현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대답이 평안입니다. 평안. 부귀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궁궐에 살면 무엇합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선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소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즐겁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만족합니다. 평안이지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평안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요. 시편 45편 5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라고 했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더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오직 우리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 평안을 누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죠. 성 프란시스가 순례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띄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상해서 왜 나뭇가지를 물에 띄웠는지 물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서 넘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물에 띄우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은 것을, 출렁거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그 말을 듣고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울 수 없나이다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결치는 바다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참 아침에 마음과 오후의 마음이 다르고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만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어디여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평안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 끝부분에 뭐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 소망이란 뜻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이래요. 현재 누려야 할 축복이 평안, 아까 첫 번째, 현재 누려야 할 축복이 평안이라면 장차 누려야 할 축복은 소망,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과 소망.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 가운데 있고 평안 가운데 있다면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도,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해도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전복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외치면서 도전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나 모세나 갈렙이나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은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느냐?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갔더니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요 동력입니다. 동력. 에너지예요.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꿈 때문에, 희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요, 영생이요, 부활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바꿔 말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뭘까요? 동행. 그게요,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한 신하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는 큰 권력을 주었죠. 또 다른 신하에게는 넓은 영토를 주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땅을 주었단 말이지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의 절친한 친구가 이러다가 대왕께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하고 염려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미래에 대한 소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밝게 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내가 평안하길 바란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길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을,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과 소망에 이르게 될까요? 저는 끊임없이 그 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요, 이 평안도 소망의 크기도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럴 때마다 물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뭘 점검해야 되느냐?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확인되어야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넘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셉 조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 도어맨으로 53년 동안 근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3년 동안 단 3일만 결근했다고 합니다. 이 글로 보는데도 성실함과 꾸준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집니다. 그가 78세로 은퇴를 하게 되자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답니다.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이나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호텔 도우맨은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53년 동안 제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찬송가 304장인가요?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예전에는 두루마리에 먹으로 해서 글을 썼잖아요. 넓은 하늘이 화선지이고 깊은 바다가 전부 먹물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심장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꽉 차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뭐냐? 너희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했을 때 평안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넘치고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미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도 넘칠 뿐만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될지인데 그러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